구절로 보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네, 주의 성소에서. 사람들은 고난이나 불행이 닥칠 때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긍정의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글라데시와 같은 빈곤 국가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 빈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긍정입니다. 그런데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도 행복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승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행복의 자리가 되겠지만 반대로 패배의 자리에 선다면 불편하고 불행한 자리일 것입니다. 누구는 박수를 받고 누구는 박수만 치고 불행의 자리에서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험이 재산이다 하는 등의 긍정의 말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는 것이 덜 속상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긍정이라는 말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울해하며 불편한 자리와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과장된 약효 같고 효과 없는 자기 체면과 같습니다. 긍정적 생각만으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오늘 요나도 겪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닷속으로, 즉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만약 악수나 허근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상대가 그냥 악수도 안 하고 허구도 안 하고 휙 지나간다면 요즘 말로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자, 지금 요나는 뻘쭘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물고기는 곧바로 요나를 육지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타고 멋있게 바다 여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큰 물고기는 그냥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척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합니다. 자, 물이 에워싸고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싼다고 자신이 처한 곳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월, 곧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한 역겨운 냄새의 소화액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이미 삼킨 물과 먹이들이 물고기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방으로 요당을 칩니다. 말 그대로 수월이요, 죽음의 장소가 지금 요나가 있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후반부로 가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요? 요나의 기도가. 성전은 거룩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지금 지옥입니다. 자, 그 옛날 요나도 긍정의 힘을 알았을까요? 기왕이면 좋게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물고기가 감동해서 똑똑하게 지나가는 배에 요나를 내려주기라도 할까요? 요나가 기도 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했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이른 자의 오락가락하는 정신 상태처럼 처량하게만 보입니다. 혹시 부정적 생각만 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니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마지막의 발악일까요? 어쨌거나 물고기 뱃속은 잠수함이나 요트 같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누가 생각해 봐도 분명합니다. 자, 누가 생각해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창조한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 아담은 에덴이 좋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자체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를 위치가 좋고 지형이 좋고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긍정으로 가면 뒤로 다음 기회를 위한 예리한 칼을 갈아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은 철저하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긍정의 힘을 말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긍정이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숨을 고르는 정도일 뿐입니다. 자, 긍정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삶을 부정하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과 거룩한 성전을 헷갈리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과 같다, 또 성전과 같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혼수 상태가 되어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는 알량한 긍정의 힘으로 다음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걸까요? 왜 요나의 기도가 갑자기 수월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을까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품에 던질 수 있었던 요나는 물고기 등을 타고 멋지게 달리는 환경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먹이들과 함께 소화될 위기에 처한 환경에 처음에는 놀랐을지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뭐냐고 항변하며 처한 환경을 부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었어도 이미 죽었어야 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옥과 같은 곳이 분명한데 요나는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네, 죽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 곳에서 죽지 않는 이유를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 요나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원망에서 감사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을 거룩한 천국 같은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요나의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잠깐의 가사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죽은 줄 알았다가 영화에서처럼 삐뚜뚜뚜 하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실 것을 영원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수월 즉 지옥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살 만큼 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잘 이제 때가 됐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제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돌아가셨다 말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주 돌아가셨나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죽으셨나 이렇게 써야 하는데 좀 주님을, 우리는 한국 사람 유교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부를 때마다 저는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가사가 돌아가셨다라고 써져 있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면서 불러요. 죽으셨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서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낭망을 감사와 한의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감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계셔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긍정해 주십니다. 맞아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정해 주세요?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긍정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자일 뿐인 성전을 허물고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인간은요 성전을 건물로 오해했어요. 무엇으로 오해했다고요? 건물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전이 예수님 자신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인간은요 환경만, 상황만 봅니다. 뭐 거룩한 분위기, 웅장한 건축물. 여러분, 환경이 성전의 결정 요인인 줄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 성전의 결정 요인,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우리 삶의 결정 요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물 안에 있으면 인생이 보호받고 건축물 밖에 있으면 죽게 되는 성전이라면 너무나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역할과 의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구약의 성전만 쳐다보는데 그건 그 구약의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누구의 이야기다? 이걸 모르면 다 설교도 웃기게 하고 설교도 웃기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설교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면 박수 쳤잖아요. 그리고 다 지옥 가잖아요. 또 이것도 말이 안 맞을 수 있네.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강조하다 보면 어디를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디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설교가 뭐 감동이 와야 하고, 설교가 물론 성령의 감동이 오죠. 근데 이런 우리 마음의 감동이 뭐 어떤 감동의, 여러분, 감동적인 것은 다 뭐 복음입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할 때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죠. 그러면 그런 감동이 오면 뭐 복음입니까? 성령의 감동은 와야겠지. 그 감동이라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성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신 곳이 성전이 됩니다.
자,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자기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실 때 인간들은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환경과 건축물만 보았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것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언제 저는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좀 열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생을 알고 사냐? 모르고 살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인생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에 죽을 때 알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계속 버벅대는 거예요. 뭐가 복된 인생인지, 뭐가 참된 인생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알면, 주님은 알게 해주시는데 알면,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괜히 힘쓰지 않을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빠져요. 지금 한 가지 주제로 쫙 가야 주의 성소에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올 텐데,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성전이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이따 내 영혼이 은총이 이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그걸 가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빠져나가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걸려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냐고 비판과 비아냥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예수님이 며칠 만에 지은다고 하니까요? 3일 만에 지은다고 하니까 부정했어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자. 신앙생활 하면서 노하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자. 알 때까지 긍정하자. 물론 부정했다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틀리면은 뭘 물어봤는데 틀리게 대답했어요. 절대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봤는데 옳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물으면 몰라요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성전이 이 유대인들은 건물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만 알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감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건재하면 감사했고 무너지면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인 성전을 거침없이 부정하는 예수님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긍정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게 살 수 있고 헛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의 말을 하면 엄청 기분 나쁘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 사탕 발림만 늘 해야 돼. 여러분, 사탕만 먹고 살아요? 밥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못 먹고 살아요. 밥도 먹고 살아야지. 생명의 양식도 먹고 쓰디쓴 음식도 먹고 살아야지. 사탕만 먹고 단 것만 먹고 살면 당뇨 걸려요, 저처럼. 얼마나 아까워서 먹었던지. 저는 아까워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먹었어요. 포도도 그냥 아까워서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상자도 다 먹었어요. 당뇨 걸리는데 아주. 지금은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어요. 옛날에는 따라서 합시다. 무식이 용감하다.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무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지가 아니라, 무식이 아니라 유식이 되고, 주님 믿고 살면 지혜를 얼마나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배우려고 해도 못 배워요. 알 수 없는,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주님 모르고 주님 멀리해 보십시오. 그 유식한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지. 그렇게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살아요.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단자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지키고 긍정의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뜻대로 그들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부정해야겠어요? 예수님을 긍정해야겠어요? 예? 긍정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부정할 것이 따로 있지 예수님만큼은 몰라도 성경의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2026년 예수님만큼은 긍정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소망 다른 거 두지 마시고, 로또 복권 누가 사가지고 당첨됐다니까 기가 솔깃하지 마시고, 당첨돼도 이혼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간다, 도망 안 간다? 빨리 대답하세요. 도망간다. 다 써졌어요. 도망은 안 가도 이민은 가더라고요. 왜? 옆에서 돈 주라고 하다 이렇게 보채니까, 주변에서 돈 내. 그만큼 뭐 어디 기부했는데도 또 달라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이민 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망이 되겠지만, 여기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사세요. 복권. 여러분, 복권 산 사람이 당첨됐다 옆에 이렇게 우리 이발하러 지난달에 제가 갔더니 우리 그 이발소 사장님이 복권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걸 왜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당첨되면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당첨이 되면, 그래서 이만큼 복권 쌓아놓고, 그리고 이거 자기가 복권을 사면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건 복권 내가 당첨되는 것을 떠나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하면서, 복권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몇 등 당첨된 경험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예수 간증을 해야 하는데
그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복권 간증을 하더라. 예수님을 부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의 틀을 모두를 성전으로 바꿔주러 오셨지만 건물과 환경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부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적 아이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잖아요. 개신교 개자에다가 기독교의 독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썼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개들을 엄청 키우니까 저는 이렇게 이 땅 길거리에 가면서 개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옷을 입었니? 예쁜 신발을 신었니? 야, 엊그저께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도 입어보지 못한 개옷, 우리도 신어보지 못한 개신발. 그래도 개는 천국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자, 그렇게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부정을 했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오해와 부정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역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첫 선포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가까이 와셨다고 말씀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자,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의가 없고 죄만 가득하여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할 성자, 전전자, 거룩할 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지옥 같은 인간의 삶을 성전, 곧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모셔드려요? 누구를 모셔드려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까이 가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의롭지 못한 죄인들의 삶을 사는 인간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더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슬픈 긍정, 아픈 긍정, 무슨 허전한 감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성전으로, 모든 인생을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긍정,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단순히 긍정한다고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성전으로, 천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입니다. 자, 인간은 현실의 상황, 현실의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붕에 6일 동안 외쳤던 것이 뭐더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넘어뜨리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서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 일주일 동안 한 거지. 제가 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기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서서 말이 나온 건데 그 말이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사람은 현실의 상황, 현실의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 수월과 같은 상황에서 하소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나는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자,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인간이 말하는 긍정에는 한계적인 감사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진정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성전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전이요 천국이신 예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현실과 상황의 환경을 넘어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고기와 생선이 없는 가득이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진수성찬이어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 미련한 인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후에 인간은 환경과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더니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긍정해보자, 긍정의 말을 해보자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막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저주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인 긍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 속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죄인들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야, 우리 감사의 분야에서 메달을 준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도 유력한 후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의 분야에서 메달을 준다면 후보 되겠죠? 그렇죠? 물과 바닷불, 큰 물고기가 삼킨 먹이들의 막 사체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가득하고 소와 액이 섞어가지고 역겨운 냄새까지 진동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 거기 물고기 뱃속에 한했겠어요? 조명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입을 벌 때 조명이 들어왔겠어요? 신락 같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부정적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과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요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 원망의 환경에서, 저주와 죽음의 환경에서
감사로 바뀌는 그 고백을 보면 이야, 요나 위대한 선지자라, 이렇게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아는 자, 성전이 어디 있는지 선명하게 아는 자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 것 맞죠. 자,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발견했기에 감사에 매달릴 자격이 충분하죠. 자,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감사의 매달에 승계자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긍정의 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 조엘 오스틴이 쓴,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하는 긍정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긍정이라면 여러분 어딘가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나는 할 수 있다를 아무리 외쳐봐도 실제 능력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대책이 없을 때는 나중에 더 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생각만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자는 게 현대인들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긍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감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감사한 곳이 됩니다. 자, 암이나 불치병이나 끔찍한 고난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마저도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단지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 호르몬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기가 막힌 설계임을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배가 되겠죠. 자, 긍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알고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지기 전에, 상황이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걸 살펴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 성도라고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가 오락가락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를 긍정하면 천국이 되고 예수를 부정하면 지옥이 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세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무슨 주의는 아니다고요? 기복주의. 복에 초점을 두어서 환경과 상황에 쩔쩔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로 사는 성도 아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 기도하며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기복신앙으로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환경도 상황도 바뀌고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라면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환경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성전, 곧 감사의 장소가 됩니다. 감사의 장소가 됩니다. 자, 옛날에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모범되는 백성을 선발해서 직접 왕이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옛날 왕이.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3명의 일반 백성이 이제 왕의 상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요, 그들을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각각 소원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폐하, 소인이 성실히 일한다고 살아왔지만 노모를 배불리 드시게 못하는 것이 늘 한이 되었사옵나이다. 자, 노모를 위한 식량이 풍족하면 소원이 없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두 번째 사람도 말을 했어요. 소원이, 폐하, 소인이 북쪽에 사는데 늙으신 부모님의 방에 북풍이 스며들어서 춥사옵나이다. 노부모를 위한 튼튼한 집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사람이, 폐하, 저는 필요한 것이 없사옵나이다. 다만 세수가 얼마 남지 않으신, 세수 얼굴 세수가 아니라 연세가 아직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세수가 얼마 남지 않으신 어머니께서 성군이신 폐하를, 임금님을 아련하고 싶어 하시오. 아련은 보고 싶다는 말. 지금 이 옛날 말로 하면 해석을 아련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 송구하오나 어머니께서 거동을 못 하시오니 지나가시는 길에 소인의 집을 한 번만 들려주신다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세 사람의 소원, 상을 준다고 했으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커다란 식량 창고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가득 채워줬고 손이 됐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는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집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사람이 문제였는데, 세 번째, 황제가 그 왕이 집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집이 너무 누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집을 새로 짓게 되었어요. 또 이제 노모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노모와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너무 왕이 먹기엔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의 수락관이 통째로 이전을 하듯 거대한 식량 창고를 짓고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득해졌어요. 게다가 왕이 가는 길에 자객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 산골 오지의 길까지 큰 길로 정비가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왕이 함께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다음에 무엇을 구하고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죠. 이제 조금 이따 봉헌 시간에 찬양하는 찬송가 438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그 다음 중요한 거, 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 한번 붙잡고, 제일 중요한 거 붙잡아야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다 끝난 거예요. 뭘 또 생각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뿐이죠. 여러분, 세상의 긍정은 기분만 좋아지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끝없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감사 릴레이가 펼쳐진다, 펼쳐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최고의 상황에 있어도 잠시 우쭐하는 알량한 감사만 있을 뿐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불편한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한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탄의 시간.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 예.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마지막에 이것을 구하라 해가지고 너희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 의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먼저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앞서 왕 앞에 세 번째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기복신앙의 기도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올바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 요즘 TV 광고에 보면 올바른 핫도그, 올바른 침대. 그럼 올바른 뭐 돼야겠어요? 기도. 예? 올바른 기도. 올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여러분, 우리 기도도 뭔 기도해야 한다고요? 올바른 기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 늘 민첩하게 살피면서 예수님을 알도록 애쓰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 올바른 핫도그만, 올바른 침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예수님은 좋은 곳을 준비해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축소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화장실에서도 역사하시고, 잠자리 침대에서도 역사하시고, 식탁 위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움의 자리에 책상 앞에서도 역사하시고, 근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요나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지자 요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예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부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함께 임하여 있는 거. 함께 임하여서 현재 있다. 임재. 함께 임하여 있는 거. 부재. 함께 임하여 있지 않는 거. 부재.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다가 부재 중 하고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죠. 사무실 앞에 부재중은 쓸 수 있어도 집 앞에 일주일 부재중, 여기 단기선교 가는 사람 없네. 일주일 부재중. 그렇게 써놓고 가면 안 되죠. 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어떤 환경이든 그 어떤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곳곳마다 우리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는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디나 천국을, 성전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